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라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삶이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겸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점잖고 어떤 젠틀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심하게 거부하는, 나의 칭찬에 대해서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겸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칼레오로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 서신 안에서는 이 칼레오를 주로 택하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초대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높은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 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나를 내가 나타내려고, 나를 내가 세우려는, 어디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세우려는 자세 또는 태도, 또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드시죠.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삶, 결국엔 무엇입니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높아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질 진정한 높음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겸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겸손의 삶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나를 높이지 않는 삶인데요. 나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9절과 말씀해 보시면 끝자리로 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이 바꾸어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다. 그러니까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낮다라고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낮아짐의 끝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보면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의 어디까지의 제한이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없는 것이죠. 사실 모든 자들보다 낮아지는 것이 결국엔 나를 높이지 않는 삶이다. 누구보다도 낮아져라. 그때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한 자세를 취하며 너가 살아가야 된다. 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뭐 잘난 척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낮아지는 삶인 것이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인지하며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정말 낮아진 자의 이제 어떤 것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1절부터는 낮아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한 자들을 청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조차,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됩니까? 삶의 이득이 돼요. 그렇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알고 지내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쉬운 예로 우리가 뭐 대통령을 우리 집에 초대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높은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 여겨지지 않겠어요? 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쉬운 예로 뭐 유명한 연예인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들과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실 내가 이 정도 존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이득을 위한 이웃 초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웃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죠?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소비하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써더라도 더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지금 몸 불편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우리가 초대할 때 더 배려할 것이 많아요. 왜요? 지금 보면은 몸이 불편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몸 불편한 자들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신경 써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청하라. 그러한 삶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겸손한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삶은 결국에는 이 헌신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가? 헌신하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나의 이득을 위함이 아닌 누구의 이득을 위함? 이웃의 이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결국에는 겸손의 삶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라요?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너가 이제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까지 죽으셨고 거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부턴가 십자가 없이 부활까지만 가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걸쳐서 부활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냥 부활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겸손의 삶은요 그냥 내가 못해, 내가 안 해, 난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겸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13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에게 우리가 헌신. 근데 이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돼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걸쳐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갈 때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부활 시에 의인들에게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저는 못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으로 내가 겸손한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술로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헌신이 함께 가야 함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도움이 되는 이웃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론 나보다 더 낫지만 그러나 사회에서 그들을 낮게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으며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정말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